인랜드 온누리교회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나를 살피고 말씀으로 주위를 돌아보며 말씀 따라 함께 걸어가는 시간, 우리 시간입니다. 네, 10월 24일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묵상하러 나오셨을 텐데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벌써 10월의 마지막 토요일입니다. 하나님, 늘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또 토요일에 또 우리가 함께 모일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다시 말씀으로 한 주를 정리해보고 또 한 주를 계획하는 시간입니다. 또 내일은 또 주일입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가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SNS 또 인터넷 이런 방송을 통해서 듣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점점 하나님 말씀에 깊이 취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볼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을 정말 볼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세상에 어려운 일 있지만은 말씀 때문에 행복한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실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10월 24일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삶 10월 24일 토요일 말씀이고요. 에레미야 5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들을 치되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키질하여 그의 땅을 비게 하리니 재난의 날에 그를 애워싸고 치리로다. 활을 당기는 자를 향하여 갑옷을 입고 일어선 자를 향하여 쏘는 자는 그의 활을 당길 것이라. 그의 장정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며 그의 군대를 전멸시켜라. 무리가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질 것이요 관통상을 당한 자가 거리에 있으리라.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거역함으로 죄과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뭇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말미암아 울라. 그 상처를 위하여 유황을 구하라. 혹 나으리로다.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음이로다.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바벨론 성벽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고 튼튼히 지키며 파수꾼을 세우며 복병을 매복시켜 방비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 주민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시고 행하심이로다.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목숨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진실로 사람을 메뚜기같이 내게 가득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향하여 환성을 높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이렇게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 어떤 생각 드세요? 오늘 말씀 제목은 세상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공의, 세상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공의. 말씀 제목을 생각하시면서 또 어떤 말씀을 주실지 사모하는 마음으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읽고서 참 들었던 생각이 이렇습니다. 저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왜 악이 그렇게 활기치는 것을 보고만 계실까? 하나님 살아계신데 사람도 그렇잖아요. 사람도 별의별 나쁜 짓 그런 거 다 하는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보면은 좀 잘 사는 것 같아요. 잘 산다는 게 그냥 바르게 산다는 게 아니라 그냥 풍족하게 떵떵거리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 것 보면요 가끔 화도 나요. 또 하나님 생각하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왜 저렇게 악을 내버려 두시는지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그거에 대한 말씀을 에레미야를 통해서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이렇게 딱 그 한자 성어가 하나 생각이 났어요. 이의제이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한자 성어, 고사 성어인데 이의제이, 오랑캐로 오랑캐를 다스린다. 그런 뜻입니다.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악한 나라를 사용하셔가지고 또 다른 악한 나라를 치시는 모습이 보여요.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키질하여 그의 땅을 비게 하리니 재난의 날에 그를 애워싸고 치리로다. 타국인을 바벨론으로 보내가지고 키질, 그러니까 이렇게 농사 지을 때 타작할 때 키질합니다. 아시죠? 예, 키질하여 그 땅을 비게 하리라. 텅 비게 만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이제 심판하시려고 해요. 그러기 위해서 그러시려고 멸망시키는 자의 마음, 그러니까 심령과 이방인, 그러니까 타국인을 보내시겠다고 하시며 바벨론을 치는 것을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이렇게 우리가 추수할 때 타작하지 않습니까? 타작할 때 사용하는 키질, 이 알곡과 이 어떤 건물들을 이렇게 골라내는 거죠. 이 키질로 비유하십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바벨론은 마치 바람에 날아가는 겨와 같다는 거예요. 시편 말씀에도 나오는데 시편 1편 4절 말씀입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들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나가는 그런 악인들 결국
그들의 운명, 그들의 어떤 존재는 바람에 나는 그냥 바람에 왔다 갔다 그냥 날아다니는 겨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이렇게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지만은 결국 바벨론도 처참하게 멸망당한다. 그 말씀입니다. 3절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바벨론 병사들이 활을 당기지 못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조금 어렵게 개역개정에서 좀 어렵게 번역을 한 것 같은데, 그 하나님께서 바벨론 병사들이 활을 쏴야 되는데 활을 쏘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갑옷을 입고 일어서지도 못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지 말아라. 무참하게 진멸하라. 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하나님은 바벨론을 들어서 사용하셨어요. 그렇죠? 사용하셨지만은 그러나 바벨론이 가지고 있는 교만, 그 악은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또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은 똑같이 악을 저지른 하나님의 백성들 있죠. 이스라엘, 유다,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시나요? 우리 5절을 보면은 나오는데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거역함으로 죄가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이스라엘과 유다에 죄가 가득해요. 죄를 지어서. 그러나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뭐라고 그럽니까? 유다는 그러니까 버림받은 호라비가 아니다. 유다는 호라비가 아니다. 왜 부모와 자녀가 이렇게 끈끈하게 붙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부모와 자녀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모예요. 우리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 보호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예, 보호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백성이기 때문에. 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심판하실 때 더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사용하셨어요. 이것은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은 하나님 심판을 하실 때 하나님 백성들 심판하실 때도 은혜를 베푸신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어떤 악한 나라가 아니라 선한 나라에 망했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그 선한 나라를 여기 보복한다고 하시는데 보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악한 바벨론을 이스라엘을 정신 차리게 하는 몽둥이로 사용하셔가지고 이스라엘의 죄악을 다루셨지만 하나님 백성들의 죄악을 다루셨지만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그렇게 망하게 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입니다. 자녀가 이제 부모 말을 아주 안 듣고 막 속삭이는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계속 그냥 막 힘들게 하고 엇나가고 너무너무 속을 썩이죠. 속을 썩여도 내 자녀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디 가지 않잖아요. 내 자녀잖아요. 그래서 말로 타이르고 참다 정말 이렇게 매도들지만은 포기할 수는 없어요. 포기하지 못하죠. 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잘못으로 나의 어떤 죄로 힘든 일을 당하고 시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또 고난도 당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런 어떤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징계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특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는 인간의 부모,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죠. 어떤 부모는 때론 자식을 버리는 부모도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열방과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려고 7절을 보면은 교만한 바벨론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이 금잔으로 사용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금잔 바벨론은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심판을 수행한 그 진노의 술잔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진노의 술잔. 그러니까 이 잔을 마신 온 열방은 다 취하는 거예요. 진노의 술잔에 담긴 포도주를 마신 나라는 여기서 뭐라 합니까? 미쳤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취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바벨론을 들어서 교만한 열방들을 치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악인으로 악인을 치도록 하신 거예요. 그런데 악한 열방을 침략한 이 바벨론 결국 어떻게 되나요? 11절 다시 한번 또 설명해 주시는데, 말씀해 주시는데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북방의 그 메대 왕들을 일으켜 가지고 바벨론을 멸망시키겠다. 메대는 나중에 그 후에 이제 바사와 연합합니다. 연합하는데 그래서 메대 바사. 이 메대 바사도 우상을 섬기는 악하고 교만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바벨론을 더 강하고 교만한 나라가 또 쳐요. 예.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메대와 바사는요, 바벨론이 막 그 노량물을 모아가지고 엄청나게 그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바벨론의 엄청난 재물을 그것을 보고서 막 환호성을 지른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마치 메뚜기처럼 달려들어서 약탈할 것이다. 악한 나라는 또 다른 악한 나라에게 멸망당합니다. 악인이 악인에게 또 당해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죄된 세상의 한 단면이고 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세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이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우리가 보기에 이 세상 역사를 그 주도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힘 있는 권력가나 어떤 대단한 물질, 또 힘 있는 국가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런 권력자와 어떤 대단한 물질, 국가도 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악인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습니다. 멀리 보면은요,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결국 드러나게끔 되어 있는 것이에요.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에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과는 다른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 때도 몇 번 말씀드렸어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고 영안이 있습니다. 살면서 억울한 일도 당하고 또 분한 일도 겪게 됩니다. 그렇죠. 예. 또 의인보다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이 보이고 악인들이 큰 소리 치며 자기들의 어떤 힘과 부를 그렇게 막 행사하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이지만은요, 우리는 그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단지 보이는 현상뿐이에요. 잠깐. 오늘 말씀대로 바람에 나는 겨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것에 우리 마음이 흔들리거나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앞으로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을 행사하는 자들이 활기친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그리고 의인들이 마음 아파하고 그것을 정말 어떻게 보면 무너지는 모습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눈이, 그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면은요, 이런 혼란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역사를 보면은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그 이면에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그 손길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의 그 죄 때문에 회초리를 비록 회초리를 들으시지만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었어요. 어떻게 악한 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상에 드러내는지도 또 알려주셨어요. 에레미야 이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보면은 에레미야 10절을 보면은 10절에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리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선포하자. 얼마나 에레미야가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공의를 보았으니 그 우리를 위한 공의, 또 우리 공의를 시온에서 선포하자. 힘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전하자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가 가는 의의 길, 그 의의 길에서 조금 더 이렇게 흔들리지 마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세상이 참 요동치고 여러 가지로 우리의 마음을 참 뺏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움직이시고 있고 악한 자들을 들어서 악한 자를 멸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비록 이 땅의 삶이 때로는 힘들고 악한 자들이 잘 나가는 것 같고 악한 자들이 떵떵거리는 것 같고 악한 자들이 활기치는 것 같지만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공의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또 이 세상을 어떻게 다뤄가시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런 어떤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말씀에 깨달음이 있게 해주시고 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더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해야 되고 또 주님의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심령을, 우리 마음을 그렇게 해주시는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세상 살맛이 나고 하나님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한 3가지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주신 거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과 그 하나님이 항하시는 그 섭리를 믿고 악인이 활기치고 악인이 형통함 이런 것에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 의의 길을 끝까지 가도록 그렇게 해소서. 성령님 도와주소서. 그렇게 결단하면서 세상에 어려움이 있고 뭐 화나는 일도 있고 또 억울한 일도 있고 그렇지만 나 흔들림 없이 믿음 가지고 끝까지 가겠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요. 두 번째는 전염병 환난 속에서도 일하는 우리 교우들,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좀 이제 집에서 쉬시는 분들은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이 어려움 속에서도 생업 전선에 나가서 일하시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눈동자처럼 주여 지켜주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지켜주소서. 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우들 다 생각해. 우리 주부에 늘 나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가지 않는 다른 분들도 또 몸이 안 좋으신 분들 한 분 한 분 이렇게 떠올리면서 여러분 시간을 가지시고 기도해 주세요. 환우들에게 정말 회복의 소망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일어납니다. 네. 연사 드신 성도들을 정말 우리 교회 연사 드신 성도들 많지 않습니까? 주님의 강한 손으로 꽉 붙잡아 주소서. 언제나 붙잡아 주소서. 강한 손으로 붙잡아 달라고 그렇게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고요. 내일 또 주일입니다. 주일을 늘 사모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주의 날, 그 성일을 사모하면서 영과 진로로 드리는 주님이 받으시는 참된 그런 주일 예배가 되게 하소서. 준비하시고 정성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모든 것을 채우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